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또 주의 자녀들, 또 주님께서 구원하기로 택정하신 자들, 이곳 다니엘 선교교회에 불러 모아주시고 여기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정말 성전 마당들만 밟고 그렇게 무의미하게 돌아가는 자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영안 열어주셔서 천국과 지옥도 보는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너무나 간절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거리에서 노숙하고 또 나이가 많고 몸에 병까지 들어서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멀리하고 싫어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 다니엘 선교교회가 그들을 가족으로 또 형제 자매로 품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다 드리고 싶으나 가진 것이 없어 눈물 담아서 이렇게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언제 가차는 돈 따위를 보셨습니까? 우리의 중심 보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드린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나라 영토확장 위하여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연약한 종 다니엘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감히 대언고자 합니다. 이 종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가 이 종에게 주어진 마지막 예배라는 그 심정 가지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거룩하신 주님의 성령께서 이 종의 생각, 마음, 입술 모두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케 하여 주시고 이 곤고한 자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영원히 살아계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드시 고되어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요. 모두가 천국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축구? 남자분들은 아마 축구를 어르신들도 젊었을 때는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청년 시절에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저는 한때는 축구 선수 되고 싶다는 꿈도 품은 적이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서 좋아하던 저는 축구만 좋아한 게 아니라 사실 스포츠 광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많은 스포츠들을 열광적으로 했는데 그런 것들이 별로 무의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면 이 축구에 목숨을 거는 그런 나라들이 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중남미 쪽에 일부 나라들이 이 축구가 거의 종교 수준인 나라들이 있어요. 막 축구에 그냥 열광을 하고 국민들이. 근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이제 콜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1994년 미국에서 이제 월드컵이 열렸죠. 미국 월드컵 할 때 2차전에 이제 경기에서 이 콜롬비아가 정말 예선을 힘들게 뚫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2차전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죠. 근데 미국하고 경기가 벌어졌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에스코바르라고 하는 27세의 젊은 슈터가 그만 자살골을 넣은 거예요. 자살골. 그러니까 망연자실한 거죠. 이게 경기를 하는데 여러분 자살골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다른 상대 골대에다가 골을 넣어야 득점이 되는데 우리 편 골대에다가 골을 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러니까 망연자실한. 그러니까 정말 흔하지 않은 일이 그것도 중요한 경기에서 이렇게 벌어졌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에스코바라고 하는 이 청년은 콜롬비아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이 경기가 끝나고.
그 돌아갔는데 이 친구가 그만 이 여자친구하고 어떤 레스토랑에 갔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총을 쏩니다. 이 친구에게. 그러니까 꼴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자살골 넣었다고 이제 비난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 나라가 축구에 열광적이란 얘기예요. 거의 뭐 종교처럼 막. 근데 한 사람이 12발을 쏴서 이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아요. 그래서 이 에스코바르 사건 이후부터 이 자살골이라는 표현을 넣지 않아요. 자책골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이제 실수를 하게 되면 실책했다고 해서 자책골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골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영적인 자살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말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는 그 목적은 결국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뭐 예배를 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차원은 그냥 뭐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느냐 죽느냐 하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만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살아서 주님께 천국으로 갈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치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자살골을 넣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살골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 마귀가,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서 나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골문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그냥 이 골을, 상대방이 골을 넣도록 허용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적인 자살골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좀 증거해 나가는 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렇죠.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결국은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서 천국을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그 유일한 길이 어딘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가지에, 본가지에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것인지. 근데 그것은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수도 없이 뭐 교회를 최소한 뭐 한 2달만 나오셔도 이 얘기를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2가지예요, 2가지.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 그 2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이 이제 국민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국민의 의무. 그러니까 국민이라면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 의무인 것처럼 여러분이 천국 시민이 되고 싶다면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기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이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호흡인 거예요. 호흡. 그러면 말씀 한번 볼까요? 이 골로새 4장 2절은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라고 하잖아요. 계속. 근데 여러분들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르는 돌에는 뭐가 안 껴요, 여러분? 이끼가 끼지 않아요, 절대로. 그 돌이 구르고 있으면 이물질이 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과 같은 원리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동안에는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서 정말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사단, 어둠의 영, 이 마귀하고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길 수가 있는데 기도를 쉬게 되면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3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 사무엘상 12장 말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유언처럼 한 말이에요. 유언. 마지막으로 남긴 그 말인데 이 사무엘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게 뭐라 그래요? 죄라고 하고 있어요. 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죄 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국민에게는 권리도 있지만 의무가 있어요. 의무. 그러니까 그 의무 중에 예를 들면 그 병역의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납세의 의무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갑니다, 여러분. 죄거든요, 죄. 그것을 안 지킨 사람들은 감옥에 구속돼서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천국 시민인데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죄를 짓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정말 저는 한 가지 제가 경험한 게 있는데 제가 이간증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뜨겁게 만나고서 매일 기도할 때였어요. 성령님께서 정말 찾아와 주시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뭐 새벽 기도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새벽에 한 4시부터 시작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거의 하루 종일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밤에도 기도하고 일을 하면서도 계속 이제 기도에 붙어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교회에서 어디를 가게 됐냐면 이스라엘을 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계획해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갈 때 교회 이제 중직들이 간 거죠. 뭐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이렇게 해서 한 30명 정도가 이스라엘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매일 기도를 할 때였기 때문에 당연히 또 이제 중직들이고 하니까 거기 가서도 충분히 기도하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가봤더니 이제 성지순례라고 하는 게 일정이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길지 않은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돌아다니는데 너무 일정이 빠듯하니까 뭐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전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하고 이제 저희 같이 간 송사모가 숨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호흡이 안 되고 죽을 것 같은 그 느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정 중에 이제 사해바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사람들이 거기 이제 관광이죠. 사해를 가는데 그때 저하고 송사모는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고 호텔에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2시간 이상 집중해서 기도하고 나니까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기도를 안 하면 죽을 수 있구나. 우리가 기도가 이제 정말 호흡이 됐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10분 숨 멈추고 있으면 어떨까요? 거의 다 죽을 거예요, 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 영적인 호흡이라는 겁니다, 호흡. 그러니까 정말 기도를 안 하면 실제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때 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매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항상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호흡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호흡이 돼서 매일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볼게요.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입니다. 이렇게 준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런 분들 많아요. 나는 정말 생명다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하나도 안 들어주실까? 그런 분들 정말 많거든요. 교회 안에 보면. 근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 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분께서 귀가 둔하여서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듣지 않으시냐? 그것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회개의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 우리가 회개도 안 하고 회개의 기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나는 죄를 덕지덕지 묻히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온갖 죄를 다 가지고 있는데 계속 구하기만 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우리가 정말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기도, 가장 중요한 기도는 바로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죠. 우리 역대하에서도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니엘 선교교에 나오신 분들은 다 알아요. 회개가 무엇인지. 제가 하도 많이 한 주마다 회개 얘기를 안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죄로 돌아가지 않는 게 회개라고 했잖아요. 그냥 잠깐 후회하고 내가 왜 그런 짓 했지? 내가 왜 그런 더러운 짓 했지? 이거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고 다시 돌아가면 그건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 더러운 짓으로 그곳으로 절대로 가지 않는 것, 다시 가지 않는 것, 내가 그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리고 스스로 낮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왜 무릎을 꿇습니까? 낮추는 거예요. 내가 그 거룩하신 분 앞에서 나를 낮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처럼 교만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그냥 정말 나를 낮추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그때 내 얼굴을 찾으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 것이에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돼서 주님을 따라서 다시 정말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다 한시적인 거예요. 한시적. 그러니까 지금 임시로 잠깐 주어진 인생들을 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임시로 잠깐 주어진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이 영원한 삶이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정말 주님 곁에서 행복하게 살느냐 아니면 영원한 불 속에서 그 형벌 속에서 그 지옥에서 고통을 영원히 받아야 하느냐. 그것이 이제 임시적인 삶에서 결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죠. 우리에게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말 생명의 떡과 같은 거예요. 말씀 한번 볼까요? 무엇이라고 하는지. 자,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바뀌어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우리는 살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무엇이 된다 그래요? 그냥 이제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지가 버려지면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냥 불쏘시개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에다 던져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떠나서는 그냥 지옥 가는 인생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이 예수님 곁에 붙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뭐 해도 되고 안 되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말씀을 좀 더 이어볼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말입니다. 정말 생명의 떡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께 주신 이 말씀을 먹지 않게 되면 내가 이 육은 여러분들 뭐 열심히 밥을 먹고 정말 열심히 살을 찌우고 했지만 내가 이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을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 영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져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교회는 오래 다니셨지만 뭐 날 때부터 다녀서 교회를 평생 다닌 분도 있을 거예요. 오래 다녔지만 내가 기도 하나도 안 하고 말씀도 거의 하나도 보지 않고 그렇게 그냥 교회만 다녔던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분은 지금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몸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 영적인 시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환자가 이제 응급 환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심폐소생하잖아요. 심폐소생. 우리가 심폐소생하면 그 죽어가던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 결국은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 볼게요. 에스겔서 3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완전히 죽은 자, 완전히 죽어서 정말 나흘이나 지나서 시체가 썩는 그 사람도 살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아무리 내가 마른 뼈같이 정말 이 만지면 부스러질 만큼 뼈만 남아있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분께 지금 돌이키고 돌아가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살리실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이라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정말 교회는 다녔지만 기도도 한 번도 안 하고 말씀도 전혀 읽지 않고 나는 그냥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면 지금 돌이키셔야 돼요.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죽어버려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주님이 너 모른다.
너 기도도 한 번도 안 했고 말씀도 한 번도 안 읽었잖아. 나는 널 알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셔도 우리는 속수무책인 거란 말입니다. 지금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직 여러분들이 숨 쉬고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말씀 좀 더 이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천국 가고 싶으시죠? 저는 너무나 천국 가고 싶거든요. 근데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것은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그것을 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천국 가겠다? 그 욕심만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정신병자입니다. 영적인 정신병자예요. 그거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것은 그냥 자살골 넣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스스로 그 우리 골대에다가 계속 골만 넣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사탄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자살골 넣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에 좀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좀 아주 오래된 의형제 같은 그런 사이인데, 이분이 이제 그 굉장히 좋은 집안 분이에요. 이분은 그 한국의 재벌가 자제인데, 재벌가 자제고 또 기독교 재벌가예요, 거기는. 근데 이분이 그 당뇨가 걸렸던 거예요, 당뇨. 그 당뇨가 와서, 여러분 혹시 당뇨병 걸린 분 계세요, 이 자리에? 당뇨 정말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이분이 당뇨가 걸려서 발목 하나를 절단하게 됐어요. 그 제가 뉴질랜드 있을 때 발목을 절단했다고 들었는데, 그 발목을 절단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뉴질랜드 있다가 한국 와서 만났더니 휠체어를 타고 있더라고요. 발목 하나가 없으니까.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막 그렇게 상태가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동안 저도 이제 목회에 뭐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그 형님하고 연락이 좀 끊어졌는데, 나이가 이제 62세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근데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당뇨 합병증으로.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분은 돈도 많아요. 그리고 병원에서, 이 돈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병원에서 계속해서 경고했을 거란 말입니다. 당신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당신 그대로 방치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병이 있는 분들은 계속 점검을 받잖아요. 병원 가서 체크도 하고 검진도 하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당뇨 걸린 분들 가장 그 큰 문제는 운동하지 않아서 생기는 거거든요. 내 몸을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당뇨 걸린 사람들은 그 분명히 병원에서 당신 운동하라고 하거든요. 최소한 뛰어야 되고 걸어야 되고 내 몸을 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러니까 내가 안 하면 나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안 해요. 근데 똑같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하면 죽어요. 그래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지옥불로 가는, 그걸 뻔히 알면서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루에 이 성경 말씀 꼭 읽으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 말씀 매일 읽으셔야 돼요. 매일. 그냥 정말 매일 읽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매일 밥 먹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 끝나면 내려가서 밥 먹을 거잖아요. 근데 오늘 점심 먹었으니까 나 이제 한 1년은 점심 안 먹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말씀은, 기도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오늘 한번 기도했으니까 한 1년은 쉬어야지. 그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 데일리로 정말 쉬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여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 곁에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주체 되시는, 우리를 살리실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신 그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떠나면 그냥 지옥을 확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뻔히 알면서 그냥 내 꼴대에다가 자살골 뻥 집어넣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 곁에 붙어 있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게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밥 먹는 것보다 더 쉬워요, 사실은 이게. 밥은 매일 먹으면서 어떻게 이 영이 죽어가는데, 호흡이 끊어지는데 그것을 게을리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주님께 주신 이 말씀, 여러분들 심령 깊이 새기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까지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돌이키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돌이키고 오늘부터라도 하시면, 우리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곁에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이 생기를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거든요. 내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과거 다 잊어버리세요. 저도 죄만 짓고 살았거든요. 여러분들 죄만 짓고 살았겠죠. 근데 그거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부터라도,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정말 주님 곁에 딱 붙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그 길을 가야만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 주신 말씀 심령 깊이 새기셔서 이제 우리가 정말 끝까지 그 길을 가야 하니까, 이제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 우리는 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의 넓은 길, 그 다른 사람들 다 간다고, 우르르 간다고 그 길 쫓아가다가 결국은 다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 좁고 협착하지만 가기가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는 그 거룩한 그 삶을 회복하셔서 모두가 천국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도 좀 통성으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학 용어를 보면 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이 무엇이냐면, 이 심각한 상황에 있는 환자가 이 생사를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뇌졸중이나 이런 게 온 사람들은 3시간 안에 그 병원에 도착을 하면 그 후유증 없이 고칠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고치기 힘든 그 상황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에 이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골든타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 인생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비참한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실 분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죄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결코 천국 갈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의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 보내시려고. 근데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진실로 내가 그분을 믿기로 작정하면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